오늘 호세아서 1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 하루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와 그리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이웃에게 모두가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물론 성령 강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성경이기도 하지만 당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유대 예루살렘에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세대도 우리에게 교훈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3절의 말씀은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대의 안타까움과 죄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가 마치 허공의 예배,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배. 그래서 슬피 울지어다 다음에 또 울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이들이 제사장,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13절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로 분명하고 예배합니다. 예배에 관계된 자들이 울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성경을 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시겠지에 대한 우리가 착각과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 탐심과 욕심과 죄악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대로 미움과 저주를 품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나 아니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는 답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뭐라고요? 울어야 된다. 슬피 울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도 울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뇌 제약이 떨궈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간절히 울고 엎드려 자복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리는 죄를 감추고 아니겠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장 빨리 엎드려야 되는 문제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야 되는 우리고 또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것 통해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민족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왜 그래야 되느냐?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금식을 말합니다. 성회를 모으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두가 모여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회가 그런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많은 죄를 알고 있고 안타깝지만 손 못 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시의 심판 때와 오늘날에 비교하면은 뭐 별반 다르지 아니라 오히려 더 타락하지 않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어쨌든 위기를 깨달고 또 누군가의 아픔이 보인다면 이것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누군가의 괴로움이 보이고 또 누군가의 잘못과 죄가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 받겠네, 잘 됐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잠언 24장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로 시작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악인의 심판에서 잘 됐다고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이 악인의 넘어짐을 보고 잘 됐다고 할 때 그걸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악인이 잘 됐다고 비웃는 모습은 내가 더 큰 악인이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방관하지 말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의가 하나님 작동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그에게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뭐가 부어질까요?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는 거죠. 이런 죄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이때 천사들이 제일 처음 3명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잘 됐네요. 저 타락한 도시를 당장 멸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롯만 좀 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10명의 의인으로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자신은 솔직히 사람들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지 사실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 도시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아직 악인들이 많지만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민족을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쩌면 믿음의 조상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것이죠. 악인이 많지만 그곳에 의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2명이라도 있다면 그 도시는 왜요? 하나님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용서를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그 사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이 열리지 않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어쩌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이유는 영적 타락 때문입니다. 영적 타락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고 통해 자복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까지 쭉 보면요. 슬프다 그날이요 라고 말합니다. 재앙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이 묘사되는 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망한 겁니다. 안타까운 날이 온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창고가 비었고 들도 이 초장도 그리고 나무도 다 타버린 상황이라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구선지자는 부르짖죠. 하나님 풀이 살라졌고 다 불꽃이 모든 나무를 살랐고 시내가 말랐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타락을 통해서 결국 영적 타락은요 뭘 가져오냐면 삶의 붕괴입니다. 인생의 멸망이죠. 간혹 깨닫지 못할 때 물질적 풍요를 조금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얼만큼 자신들이 영적 타락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독을 먹고 있는데도 몰라요. 치명상을 입을 때가 어쩌면 바로 그겁니다. 원래 심각한 병은 안 보이는 곳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오히려 보일 때 치료가 가능하고 아프고 뭔가 불편할 때가 은혜인 겁니다. 그럴 때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시대의 영적 타락, 오늘 그러한 징조가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책망 아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그 시작이 사실은 뭇백성, 모든 백성을 향한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실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할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을 할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기도에 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타락을 보고 팔짱 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이 멸망길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옷자락을 붙잡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타락과 멸망의 길 가지 않고 주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나라로 아버지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전도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심에 모든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부셔지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둘 많아져 아버지 천국 잔치가 세계 열방 곳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되, 특별히 문 영혼들 살려내고 힘들고 고난 이웃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시고, 외롭고 고나지 않게 신음하며 고통받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영혼들, 다음 세대가 귀한 것 받아 누리며 아버지 복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셔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북녘의 의상 긍휼히 여기사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맺고 맺는 관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한 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